나중에 하겠습니다. 교도갑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남한국 이야기 23번째 말씀으로 그런데 시내산 언약은 왜 주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하나씩 다 받으셨죠? 예, 우리 이정은 집사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셨고요. 제 병원 근무하는 병원에도 이렇게 비슷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항상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쓰실 거죠? 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잘 두시고 이제 이렇게 그때 뭐 한 10초, 20초라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시고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브람 언약, 다윗 언약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설교를 전체를 구성을 할 때 이렇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가 이렇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문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요시야까지 왔죠. 15번째.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망합니다. 22년 지나면 망하거든요. 16, 17, 18, 19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이제 19번째 왕으로 이제 금방 이렇게 쫙 하얀 곡선을 그리고 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해결을 이제 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렇죠? 이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셨는데 남왕국 북왕국은 어차피 망했다 하더라도 남왕국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약속하신 거 안 지키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네.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해결을 하려고 지난주에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은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그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 그 당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예언을 하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말씀하신 새 언약을 이루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왜 새 언약을 주셨는가? 이제 새 언약은 첫 언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옛 언약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 같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호환해서 쓸 텐데, 새 언약, 옛 언약, 첫 언약, 시내산 언약, 율법 다 같은 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눈을 뜨시고 이제 처음 시작부터 눈 감고 계시면 계속 눈 감고 계십니다. 죄송한데 이게 이렇게 여기 서 있으면요 다 보여요. 여러분의 마음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새 언약을 주신 시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13년부터 그러니까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죠? 21살부터 이제 예언을 시작해서 16, 17, 18, 19 시디기야가 때 망할 때 그 망하기 전에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기획을 하시고요. 그러면 왜 새 언약을 줬는가? 이제 옛 언약을 줬는가? 시내산 언약을 줬는가? 시내산 언약은요, 출애굽기 아시죠? 오늘 그 읽지 않은 본문의 19장 보시면 이제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요때 이제 언약을 주신 것을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예요.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약의 내용, 언약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산에서 불러서 이제 시내산 또는 호렙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뭘로 업으셨다고요? 독수리 날개. 이제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겠죠. 해서 인도를 하셨다는 걸 보고 여기 잘 보시면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내가 할 거야 라는 언약이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5절을 보면 너희가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가 걸렸어요? 예, 조건을 하나님께서 거신 겁니다. 왜 그랬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거 어디서 나온 내용이죠?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그죠?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 첫 언약, 옛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딱 거셨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 텐데 이 언약의 내용을 잘 지키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잘 보십시오. 그랬더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예,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19장도 그렇고 24장도 말씀 보면요, 우리가 다 행하리다라고 얘기한, 그건 아브라함 다윗 때는 나오지 않아요. 조건을 거신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거 행하겠습니다, 다윗이 내가 이거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되시죠? 근데 여기서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다 행하리다라고 몇 번 얘기했을까요? 본문 보시면 3번을 이야기합니다. 3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걸린 언약이고, 쌍방이 같이 동의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약속, 쌍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신의산 오랩산을 했고 계약 당사자 하나님 백성이고 쌍방이 한 거고 조건을 건 거고, 그렇지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신 언약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신의산 언약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장부터 24장까지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내 신의산 언약, 옛 언약, 첫 언약, 율법의 내용이 뭐냐가 여기 다 나와요. 그 바울이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율법 막 얘기하고 막 그랬던 내용들이 다 뭐냐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십계명 아시죠? 그리고 이제 제단을 쌓는 거, 제사, 그다음에 종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 폭행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남의 물건이나 뭐 짐승을 이렇게 해하게 했을 때 배상하는 거, 성적인 문제,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착취하지 말라는 이야기, 건의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고 첫 사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3대 절기, 뭐죠? 유월절, 또요?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이걸 지키라는, 여기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내용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율법을 우리가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으로 나눠요. 내용상 그렇게 편하게 이제 그렇게 나누는데, 의식법은 지금이 유효한가요, 안 한가요? 뭐 무슨 제사를 지내고 뭐 절기를 지내고 뭐 이런 거는 우리랑 관계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법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의 거를 훔쳤는데 몇 배를 갚아라,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사회랑 안 맞죠. 예, 안 맞습니다. 근데 그 정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죠? 도덕법은요. 율법 중에서 도덕법에 관계된 게 있거든요. 도덕법 우리가 지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래서 율법 전체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딱 그 요약을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중계명으로 요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의식법도 이렇게 거기에 포함되나, 사회법도 포함되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설교를 들었는데, 모 교회, 제가 오는 시간에 설교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1년 설교 계획을 세울 때 이제 1월 때는 이제 헌금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조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1조가 어디에 해당되는 법인가요? 말씀드렸었는데, 의식법인가요? 사회법인가요? 도덕법인가요? 예, 그건 의식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11조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하나님 걸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확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의식법 벌써 이미 다 없어진 법이거든요. 사회법 우리랑 맞지 않아요. 그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의식법도 그 없어지긴 했지만 그 정신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들이 있고, 근데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거는 그건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러죠? 왜 그렇게 설교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려면 절기도 얘기해야죠. 맥주절 지켜라. 지금도 맥주절 지키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유월절 지키는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6월절은 안 지키는데 맥주감사절은 지켜요. 장막절은 안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은 지켜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편한 대로 어떻게든지 뭐 좀 키우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죠? 이제 보십시오. 24장에 이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해요. 너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할 거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사인해야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앞에는 그런 거고 뒤에는 이제 정식으로 체결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24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 아론의 두 아들 있고 그다음 70장로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모세 너무 많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오라고 그러셨고 그럼 모세가 언약서를 다 낭독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식으로 사인을 하면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할 때 준행하리이다 나오는데 여기 또 두 번이나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그럴 때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는데 소를 잡아서 번제하고 이제 소를 잡아서 짐승의 피를 잘 보십시오. 눈 감지 마세요. 눈 감지 마세요. 버릇이 되는 것 같아. 그러지 마십시오. 피를 그 제단에도 뿌리고 이제 뭐 제단하고 12기둥 세우고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제단에 뿌리고 또 피를 짐승의 피를 누구에게 뿌렸어요? 백성들에게 뿌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했어요. 잘 보십시오. 언약의 피 생각하시면은 그런 표현은 안 나왔지만 아브람 때도 짐승을 갈라놓고 지나가는 장면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 피거든요.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아예 그냥 언약의 피다. 백성들에게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둘 중에 쌍방 언약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간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 보시면 황소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다.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 피, 내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새 언약, 시내산 언약, 첫 언약, 옛 언약, 율법에 나오는 언약의 피로는 백성들이 제사함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예? 있었죠.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그 피로 인해서 짐승의 피로 인해서 속죄제물의 피로 인해서 제사함을 얻었지만 이건 어떤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임시 방편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구약에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원히 단 한 번에 once for all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번에 예수님을 믿는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는 단 한 번이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은 단 한 번만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피가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고 이거는 이 타입이라고 그러죠. 모형, 그림자 또 뭐죠? 예표. 예, 이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완전히 드러내시고 성취하셨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되시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이제 마지막 40장까지 이야기해요.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고 예물 내고
법계 나오고 진설병 나오고 등잔대 나오고 뭐 성막 제단 그 제사장들의 옷 뭐 흉패 뭐 제사장 위임하고 매 아침 저녁 지는 상범죄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제 그 신해산 언약은 24장에서 끝난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디테일한 걸 쭉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뭐 이게 성소에 있는 거, 지성소에 있는 거, 뜰에 있는 거 여러 가지를 쭉 해요. 잘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을 다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준행하리이다 그러고 이거 언약의 피하라까지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인 거를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대로 다 했어요.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예, 금송아지를 섬기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되게 재밌는 거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랬더니 그러죠 나 지킬게요 그리고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이제 성막이니 뭐니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백성들이 한 거는 뭐냐면 금송아지를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나쁜 놈들이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그 욕심과 탐욕과 인간의 그 죄성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성이 거기서 탁 드러난 걸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죠? 그러면 출애굽기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 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너희들이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들으면 이제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거라고 잔뜩 말씀하셨더니 나 지킬게요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사인하고 나서 바로 한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전체 출애굽기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은 별 수 없네.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암만 뭐 하겠다고 그래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네 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율법 내용을 다 말씀하신 걸 통해서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너희 이렇게 하면 여기 걸리지 이렇게 하면 여기 걸리지 이렇게 하면 저기 걸리지라는 그 율법을 주신 뜻을 우리가 신약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역사들이 지금 다 뭐에 관계된 역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어쩔 수 없이 범죄한 그 역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지금 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통일왕국, 분열왕국 그리고 북왕국, 남왕국이 망하기 그 전에 이제 이 새 언약을 보는 그런 관점, 그 시점에 있는 거고요. 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건 언약, 쌍방 계약으로 주신 신해산 언약, 옛 언약, 첫 언약, 율법. 이거는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생명으로 주신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아니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복잡죠. 그렇지만 간략하게 쫙 모아서 놓고 이렇게 하나로 보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네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신해산 언약 율법 첫 언약 옛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언약, 신해산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얘기하신 새 언약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 이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주신 거는 신의 중간에 딱 주신 거는 그건 구원 얻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네. 생명을 주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몇 주 동안은 이제 언약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조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해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 다윗 언약 그리고는 신의 산하고 그리고 이제 조 목사님 설교하시고 새 언약 말씀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2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이 이제 또 생겨나냐면, 그러면 신의 산 언약을 먼저 주시고 왜 나중에 새 언약 주셨지?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요 그림에서도 보셔도 되고요. 보십시오. 왜 신의 산 언약을 주셨을까?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고 나서 왜 신의 산 언약, 옛 언약, 첫 언약, 율법을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바울이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의 산 언약 그리고 옛 언약, 첫 언약, 율법 이렇게 말씀을 같은 걸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신약적인 용어로는 이제 율법으로 나오겠죠.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봐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거나 인류 전체 역사를 보니 이제 로마서 5장에는 아담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또는 마지막 아담 이야기 예수님과 아담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보더라도 20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럼 우리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얻을 육체가 없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율법은 구원령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신의 산 언약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표현이 그렇게 돼 있죠. 만약에 지키면 내 말을 다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그 조건을 우리가 보십시오. 그 조건을 여러분이 다 이렇게 준수하고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문자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율법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의 표현이고요. 그럼 그렇게 신의 산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지키지 이렇게 준행하겠다 그러면서 지키지 못한, 지킬 수 없는, 사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국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보시면요. 그런데 이제는 잘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언약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도 앞에서 이제 잔뜩 인류의 모든 죄악을 고발을 하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죠. 구원령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21절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영어 성경에는 but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잘 보십시오. 율법 외에 신의 산 언약, 옛 언약, 첫 언약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류가 모든 백성들이 다 죄 아래에 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뭘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아브라함 언약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인류의 모든 그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차별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모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신칭이 말씀하셨듯이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내산 언약의 이게 한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은 언제까지 이유할까요? 그 역할을 할까요? 여쭤볼게요. 시내산 언약이 나쁜 건가요? 첫 언약, 시내산 언약, 옛 언약, 율법이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의 표현이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이 언제까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역할은 다 한 겁니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잘 보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건데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그 자손이 누구죠? 이삭인가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 할 때 그 자손은 단수로 치거든요. 누굴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체 그림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 했더니 이거 안 됐네. 얘들이 말을 안 듣네. 그럼 이렇게 해야지.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러면 뭐에 걸리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걸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 했는데 안 돼서 다른 방법을 취했나요? 새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얘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안 돼서 예수님을 보내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플랜 B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그런 이 전체 그림을 갖고 계셨다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 언약 때 이야기한 것, 그리고 다윗 언약 때 이야기한 것, 누가 우리도 모르게 뿡 튀어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시내산 언약, 옛 언약, 첫 언약이 폐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왜 주었냐면 범법함으로. 그러니까 어떤 법이 없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하더라도 이게 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무슨 말씀 되시죠? 여러분 교통법 같은 것도 자꾸 바뀌고 뭐가 새로 생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법함을 인해서 주어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럼 아까 여기 보셨듯이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라는 걸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내산 이야기를 말씀드려요. 그럼 보시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 새 언약,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첫 번째 사역, 이 언약, 이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이 실패했네. 얘들이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안 되네. 다른 방법 써야 되겠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꺼내 드신 하나님의 플랜 B냐? 아니라는 거죠. 되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에베소나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창세 전에 라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를 예정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보다 뭐예요?
훨씬 더 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림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 이제 성경 전체를 그렇게 보셔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도 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시는 걸로 보시면 좋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으로 가능해진,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에도 나오죠. 처음부터 그죠? 어떤 일이 계획을 했는데 일이 생겨서 계획을 바꿔서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장면이 나오고, 여기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만, 성부만의 사역도 아니고, 성자만의 사역도 아니고, 성령님만의 사역도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내용은 이거잖아요. 보십시오. 이제 다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시내산 언약, 옛 언약, 첫 언약, 율법은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성막도 있지만 이제 성전을 생각하시면 되죠. 성전 안에 누가 있죠? 성전이니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제사장이 있고 아론의 자손만 됩니다. 그렇죠? 아론의 자손만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쫙 있어요. 그것도 레위 지파만 돼요. 그 사람들이 뭘 해요? 제사를 드리죠. 뭐 갖고 제사를 드리죠? 짐승 갖고, 속죄 제물이잖아요. 그렇게 드리잖아요. 요게 이제 율법 시스템이에요. 구약의 율법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뭐냐면 본질적으로 뭐예요? 히브리서도 그 말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림자고 모형이고 예표다 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말은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뭐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8장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백성들은 그때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한 제사를 통해서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있죠. 근데 이거는 항상 임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그것인데, 이제 그렇지만 그 역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참 형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실체라는 말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범법함을 인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신 그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요약을 이제 선머리 해보면요. 이제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뭐 그림자 언약, 첫 날 가지고 새하여 없어진 언약.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낡아지고 새하여 없어진 언약이니까 이거 나쁜 언약이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시내산 언약은 시내산 언약 나름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그 기능이,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 예표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저 역할을 하고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내려간 겁니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 내려간 율법의 내용을 갖고서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율법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 약속을 지키기가 이게 쉽나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린이 청소년 교회 아이들이 파주역에 가서 제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랬는데 아직 못 사주고 있거든요. 언약을 지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그러시죠? 다 그래서 속아서 결혼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무엇에 더 신실하세요? 언약에 신실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언약, 신에서 언약은 우리랑 관계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러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안에 있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이해하게 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죠? 본질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신의 산 언약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새 언약이에요. 근데 보시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냥 그렇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좋고 귀한 걸까요? 예? 당연한 얘기죠. 너무너무 좋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좋고 귀한 거를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자꾸 이렇게 희미해지고 어떤 때는 잘 생각도 안 나고 막 이러잖아요. 히브리서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에 잔뜩 있다가 이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근데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재산도 뺏기고 박해하고 막 학대당하고 비방당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 뭐 좋은 줄 알고 왔는데 뭐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네,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갈까 다시? 이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갈까? 이게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에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세라든지 뭐 이런 성전이라든지 율법 이런 거 아니, 천사 이런 거 아닙니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고 우월하신 분이고 탁월하신 분입니다를 설명함으로써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리에 놓는 역할을 하면서 뭘 말씀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살면서 언약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든지 그 지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그게 약화되고 희미해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흔들릴 때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할 텐데, 말씀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모이셔야 됩니다. 모이기를 폐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자꾸 여러분이 가진 언약이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놓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였을 때 뭐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건가를 서로 자꾸 격려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제 정리를 해보셔야 되겠죠.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당연히 그 복의 내용이 완전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once for 단 한 번에 이루신 그 구원 역사,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 문점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된 사람이에요. 뭐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율법 저항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여러분 이제 설교 들을 때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안 지켜? 이렇게 설교하면 아닌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닌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11조 얘기 드렸지만 그것뿐이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이제 설교할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열심히 그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미 자유롭게 된 사람으로 정말 기쁨과 감사로, 또 정말 윌링리 내 힘을 다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신해산 언약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자꾸 모이시고요. 모여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안 그러셔도 되고요. 커피 먹고 밥 먹고 하셔도 되고요. 모이셔야 됩니다.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니들 재밌게 놀다 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내 고민도 이야기하게 되고, 내 소망도 이야기하게 되고, 내 어려움도 이야기하면서 하는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교제를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라고 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부르